할렐루야. 가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에 한번 권면하시고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계절이 되십시다. 시작. 앞뒤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크게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시안게임 빅 이벤트가 많이 있었는데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종합 3위는 일본에게 내어주었지만은 야구와 축구 이런 큰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나라에서 금메달을 깨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사도신경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7번째, 8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고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주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른편이라 하는 내용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지만 왼편은 죄악과 수치와 형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구별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그날에 오른편의 양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성취한 뒤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또 앉아서 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의 많은 유혹의 손길과 이단들은 주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거나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실패한 메시아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아주 다양하게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월 첫째 주일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흥행을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봄, 가을에 2번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하여 이단을 경계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게끔 그렇게 협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단들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신천지는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여러 번, 두세 번의 접촉이나 몇 번의 접촉이 있고 난 뒤에는 그들만의 성경 공부로 안내를 해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성경 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천지의 주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혹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이단은 다름 아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와 가장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장 큰 세력으로 가장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이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절에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을 한 장본인입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나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주교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 위협과 핍박으로 다가올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천주교가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주교는 가장 큰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화요일 날 교리 공부를 끝내고 천주교 사람들이 335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씩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 무오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천주교에서 성인을 초대하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주요 교리들을 정립을 할 때 추기경 회의가 모여서 거기에서 결론을 교황이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황의 한마디 발표된 내용은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성경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황과 천주교의 권세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천주교는 성경의 내용을 폐하고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추기경 회의와 교황에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어머니니까 성모에게 하면은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림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많은 성인으로 추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구원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때문에 성탄절에는 선인들이 미사에 참여를 해서 축하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4월 초팔일에는 이제 신부들이 저 법당에 들어가서 함께 경축을 하고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종교 일치, 종교 화합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혼합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가 이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는 비진리를 축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하나예요. 유일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교묘한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을 배우고 훈련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날뛰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대라 하더라도 사도신경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훈련하고 바르게 신앙과 삶의 모토로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유혹에서든지 어떤 미혹에서든지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통치의 저 높은 어디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분 하나님께, 그분 주님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 우리의 짐들을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툭 던져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고백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열애가 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는데 각각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거예요. 두 사람이 이랴이랴 하면서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각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이 세상에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참 간단하지요? 성령에 대하여서는 믿는다는 한마디 표현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도신경이 정립될 때만 하더라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후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핍박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성령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현대 신학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성령론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강구하고 가장 더 깊이 경험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주의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성령에 대하여 제가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첫째로 성령은 인격체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을 어떤 힘으로 영적인 에너지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면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성령 충만해야 식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기 하기보다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요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은 영이시지만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거주를 하고 성령의 대표적인 변화 역사는 바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많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은 사람의 전인격체에 동일하게 역사를 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도 변화시켜 주시고 기질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격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믿음이 없는 일들이고 또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격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성격은 변화될 수가 없어.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 성령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질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신맛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입이 쓰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입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르몬도 달라지고 점액질이나 모든 이런 기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변화의 주체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온전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결과인, 사람인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느끼거나 약하게 느낄 뿐이지 성령은 언제나 항상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라는 말, 성령 충만이라는 말, 같은 말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 성령이 인격체이다 라는 내용은 성령도 사람처럼 지, 정, 의지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체에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니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그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은 성령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영역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지적인 영역이 있는데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거나 또 보신 분들이 계신, 왜?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정적인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은 슬퍼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도 근심하실 때가 있고 성령도 소망 가운데 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도 고통 가운데 가하실 때가 있고 성령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 비두니아,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가하여 마침내 유럽을 지나 다시 이 아시아로 넘어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의지적인 역사에 때로는 가로막으면서 때로는 환경과 여건을 풀어주시면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분별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영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지적인 활동을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인격체의, 둘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영역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구원 사역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일이 적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과 예비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니까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은 뛰어나고 예수님은 좀 모자라고 성령은 조금 더 모자라고 뭐 이런 것이 아니,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에서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를 메시아라 정언하게 하시고 예수를 마침 내 죽음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서로 조력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 예수님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보혜사,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갈릴리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파라라는 말은 무엇 옆에, 무엇과 함께,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 하는 말은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아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하는 말은 함께 하시면서 혹은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컴포트, 카운셀러, 또 한자를 그대로 이렇게 음력을 해서 한자를 그대로 빌려서 홀리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뛰어난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겠는데, 성령에 대하여 우리나라 글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장 내용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령에 대한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경에. 보자라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고 돌보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같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와 앞으로의 신앙과 삶에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나누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회가 악해지다 보니까 밤거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밤거리도 무서움이 없이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섭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감싸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게, 이 성령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는 스승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데, 26절 조금 전에 읽은 것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2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지만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 충만하게 강림하여 성령이 그들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앞에 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다,
담대하게 전가하는 참믿음의 일꾼들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토백혀,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거꾸로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9번째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온전한 인격체의 어떤 에너지나 어떤 물질적으로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인격체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 그래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에 있어서 동일하시지만은 사역은 각각 다르신데 서로 협력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 성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을 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주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호흡처럼 성령을 항상 경험하고 느끼면서 분별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보혜사 성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